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제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9월 첫 주가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뭐 한 주가 지났다고 하기에는 며칠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하고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스쿨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적응하고 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용철 장로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이순환 장로님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두 분 다 수술을 잘 마치시고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그 미래의 때, 미래의 일을 위해서 볼 수 있고 또 지금 만질 수 있는 현실의 삶을 판단하고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홍수에 대한 전조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 만들 재료를 구입하고 또 일꾼을 사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런 방주를 만들어 나갔던 그 노아가 보고 있었던 것은 대홍수에 대한 전조가 아니라 화창한 하늘, 또 내리쬐는 태양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은 이 노아에게는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을 때 사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굉장히 커다란 부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또 오랫동안 쌓아온 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안정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이 볼 수도 없었고 당장 손에 쥘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욱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실상이라는 건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증거는 어떠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 또 그것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떠한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고요. 또 일말의 가능성에 인생을 거는 모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않았다면,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있게 한 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또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받으시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대로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분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 순간 확정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능력이나 상황은 여전하지만 마음이 달라져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성을 한 바퀴 또 2바퀴 돌 때마다 성벽에서 뭔가 모래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갑자기 쌓아놨던 돌덩어리가 몇 개 툭툭툭 떨어지고 또 계속 돌면 돌수록 뭔가 이렇게 성벽에 금이 가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마다 그 도는 맛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여리고성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결국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뒤에 온몸에 나 있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요단강에 한 번 몸을 담고 일어났을 때 왼쪽 팔에 문둥병이 사라지고 또 2번째 몸을 담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있는 문둥병이 고쳐지고 뭐 이랬나요? 아니었어요. 한 번부터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에 이르자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부터 여섯 번까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7번이 있으려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떠한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결과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정하신 그 완전한 시기, 완전한 때를 향해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러한 믿음의 시간을 온전히 인내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에 따르는 가장 좋은 때와 좋은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설사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루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뭐가 변했나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그날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일 밤 그 믿음에 따르는 그 믿음으로 행한 그 결과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개인을 위한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얻게 하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깊이 체험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